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오늘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6번째, 구원받은 사람 2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을 할 때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정하신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인데, 그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중심으로 삼으면 구원은 결국은 나 위한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 나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창조된 사람을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가 나가 목적이 되고 중심이 돼서 내가 나를 위한 존재로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삶을 봐도 대개는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고 구속하신 것은 뭐냐? 이 중심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들이 바꿔줘서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로 바꿔줘야 돼요? 어디로 향해져야 돼요? 나 중심이 어떤 데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하는 길로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달리 얘기를 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 가운데 죄 가운데 종도로 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삶으로 우리가 전향돼야 돼. 전환되어야 돼. 이게 주인을 바꾸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 믿음생활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이기심을 위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이용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중심을 바꾸는 회개, 나가 주인 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올바로 나가야 되는 신앙 걸음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죄들에서 완전히 씻음을 받고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자유 해방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 해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 말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했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가 나를 위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 자로 이렇게 바꿔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나 스스로를 위하는 자가 됐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대신 이제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거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이죠. 그러니까 아담 에와는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기뻐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그냥 다 죽게 하고 멸망시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역사를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수치, 부끄러움,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의로움에 만족이 되도록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사함 받고 죄의 본성에도 자유해방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어지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우리들이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 죄사함을 우리가 누리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을 이루는 그 삶이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실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성령의 빛비치심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실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은혜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삼받은 확신과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주님과 화목한 가운데 친밀한 교통을 이루기 전까지 사탄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 생활이 너무 저는 괴로웠어요. 너무 정말 힘들고 괴롭고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금방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교통이 안 돼.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님과 교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한다고 자백을 하지만은 용서받은 확신도 안 생기고 죄에서 자유함도 없고 그런 시간을 오래 가졌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하니까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서 내 모든 죄가 회개함으로 죄산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심령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천국 생활이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거를 다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을 거야. 이 실제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제가 볼 때는 의심을 좀 해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제사함받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숨 걸고 제사함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제사함 받을 길이 없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 죄값은 죽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첫째 아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으로서 정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났게 된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 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죄인이 된 것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됐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있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아담 여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한 게 없어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고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아예 소망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식으로 그래서 그분의 권위를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짐을 받았는데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이제 완전히 막혔어요. 소망이 없는 자야. 그래서 사람의 의로운 행위라나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어졌고 가능성이 100% 없어졌어. 절망이야.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런 것들을 쭉 들어가면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첫째 아담 안에 있던 우리 절망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주심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완전히 절망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거야. 우리와 화목하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실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락한 옛사람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그건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암만 노력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그걸 나로 알면은 날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건 내가 안 해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거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끝났어. 죽었어.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들과 죄의 본성과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정리하고 처리하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참 나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새 생명을 받죠. 죽었던 영이 기능적으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연합돼서 한 영이 되었어.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게 참 나야. 그걸 나로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참 나예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범죄하고 연약하게 늘 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게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고 만족하게 해드리고 모든 죄벌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과 하나 된 영인 그게 참납니까? 네? 둘 다로 알면 안 되고 내가 이 자아상을 가질 때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참 나야. 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이 창조에 속한 것 첫째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새 사람 나로 살면 그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거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예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그거는 지나갔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새것이 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 그게 나라 말이에요. 그걸 나로 알아야 돼.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첫째 아담 안에는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이 다 죽음으로 정리되고 끝났어요. 십자가상에서. 객관적으로는 완성된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혼과 육신은 죄성이 있는 게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로 알면은 죽을 때까지 매일 죄책을 느끼고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하다 끝나. 그거는 객관적으로 이미 죽었고 끝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를 보신단 말이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는 나를 똑같이 보고 기뻐하고 만족하신단 말이야.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눌 거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세 단계로 말을 하거든요. 첫째 영의 구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이야. 영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이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듭난 내 영은 기뻐하시고 완전한 것으로 보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어. 그게 거듭난 영이 나야. 그건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옛날에 마귀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고 마귀와 하나 되어 움직였던 육신과 혼은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안 됐잖아요. 이게 혼의 변화, 혼의 구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현재적인 거고 이거는 점진적인 거예요. 하루 이틀이 이루어지질 않아.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거야. 이건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건 현재적인 구원이야.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이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전부 다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져요. 지금은 병들고 아프고 고통이 있는데 이제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그런 질병, 고통, 아픔 없어.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고. 그걸 영화 구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몸의 구원.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다고요?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어. 지금 혼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돼.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내 영이 혼을 다스리는 걸 해야 돼, 우리가. 혼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예? 바울사는 내가 내 몸을 좀 복종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게 이 타락한 혼과 몸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누가 통제하고 다스려? 주님과 연합된 내 영이 내 혼과 몸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돼. 이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혼과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과 영의 뜻을 따라서 몸을 통제하고 혼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원래는 내 인격이라는 거는 혼이거든요. 내 자아인격. 근데 영과 몸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려고 그러면 영의 기관을 사용해야 되고, 왜?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일을 접촉하려고 그러면 혼이 몸을 다스려서 목마르면 몸이 가서 물을 떠먹고, 예? 뭐를 만들고 싶으면 혼의 구상한 대로 몸이 뭔가를 만들고, 이게 기관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연합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혼과 연합해서 내 혼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돼. 내 혼이 내 인격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영이 내 인격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혼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이 참 나로 알아야지. 그래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혼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걸 나로 알면 그러면 이거 변화될 수가 없어요. 타락한 내가 난데 제멋대로 행한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참 나예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에 있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그리스도 연합된 내가 해 나가야 된다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육에 속하여 범죄하고 잘못하면 그러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100% 지불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대로 죄 때문에 고민하고 물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주님의 뜻을 거스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가책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죄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죠. 자, 미쁘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예요, 의로우사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의는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야.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모든 죄벌을 다 지불하셨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값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자백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걸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양심에 거리낌에서 나는 자유해방을 얻게 되어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거듭난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내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해.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야.
이걸 나로 알아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거룩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뭐를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그거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육을 정복하고 육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이죠. 이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게 나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어떤 거를 참 나로 아느냐, 어떤 거를 참 나의 정체성으로 알고 어떤 자아상을 가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참 나고 그게 참된 정체성인데 첫째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죄된 그 나를 나로 알면 그러면은 우리는 늘 죄 때문에 고통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불안한 거리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들과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들의 씻음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면 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뭘 통해서 씻음을 받아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음 받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낱낱의 죄는 피로 씻음을 받아서 우리 양심의 거리낌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죄들이 죄의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라 그러면 죄의 나무 자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본성인 우리도 함께 예수님께 죽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를 범하는 죄의 나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멸하여졌단 말이에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낱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하게 하는 근본 본성에서 자유해방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방을 얻게 된 거고 모든 죄들에서 씻음을 받고 늘 가책 없이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우리는 자유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야. 하나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너는 의롭다고 판정을 하시고 인정하시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덮어놓고 너는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집값을 다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의의 만족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로 인정되는 거예요. 왜?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왜 하나가 되느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죄인 된 것과 똑같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하여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지만은 주관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믿어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시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주관적인 실제로 누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산 받은 거는 벌써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의 죄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때 객관적으로는 우리는 제삼을 받게 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건데, 근데 그것이 2000여 년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2000여 년 후에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 믿을 때. 아시겠죠? 내 친구가 내가 경제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너무 못 사는 걸 보고 나를 측은히 여겨가지고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한 5천만 원쯤을 내 통장으로 넣어줬어요. 근데 그게 이미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내 거죠. 객관적으로 이제 내 거야. 근데 그게 들어온지들 모르고 있다가 야, 내가 네 통장에 돈 5천만 원 보냈는데 그거 찾아 썼냐 그랬더니 나 보낸 줄도 몰랐는데 은행에 가서 빨리 찾아 써. 그러면 오래전에 보낸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 누림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는 그거를 믿고 가서 통장에서 찾아 쓸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 이거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가 우리 안에 누림이 되는 거야. 제산 받게 되는 거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죄만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인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편에 들어서 하나님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노를 다 풀어드렸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깊이 누릴 때 하나님의 화목의 실제를 우리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과 죄의 본성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말로는 수없이 듣잖아요.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떤 희생과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 근데 그냥 관념적으로 그런가 보다지 주님이 당하신 그 희생과 고난이 어떠한 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별로 없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 희생과 고난을 담당하셨냐? 죄에서 우리를 자유해방케 하기 위하여 의인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 희생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이 실제를 우리가 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엄청난 죄야.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향한 죄 때문인 것보다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우리 위하여 당하신 그 어마어마한 고난이 우리의 혜택으로 입혀져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도 그거를 거절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가 여러분 안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죄들의 씻음받고 죄에서 자유 해방을 얻고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화목한 가운데 친밀한 교통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